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에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12명의 아들을 낳았고 아들이 모두 각 민족의 지도자들이 된 이스마엘과는 달리 이삭은 아직 어린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이삭보다 이스마엘이 더 성공한 삶을 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성공은 헛될 뿐이며 진정한 복도 아닙니다. 이삭의 삶은 바로 이것을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이삭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사람 이삭이 복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삶을 통해서 배워야 했던 내용이기도 하다라고 했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했지만 그녀는 20년 가까이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삭의 상황을 생각했을 때 이것은 불행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은 벌써 장성해서 각 부락의 지도자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삭은 아직 자식이 없었으니까요. 심지어 아버지마저 후처를 맞이하여 동생들을 여러 명 낳았으니 근심이 깊었을 겁니다. 아마도 아브라함도 그의 근심을, 이삭의 근심을 알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마도 에서와 야곱이 15살 때까지 살았었으니까 그런 이삭의 근심,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에 느낀 이삭의 근심을 알았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걱정하지 말아라. 다 때가 있는 거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겠다고 하셨으니 그렇게 될 거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했겠죠. 그것이 그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방식이었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자신이 섣불리 나섰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것도 잊지 않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삭을 위로하며 그렇게 기다리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20년이 되었을 때 이삭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에게도 아들을 달라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러자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하나님은 리브가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25장 21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삭이 기도하기를 기다리기라도 하셨다는 듯이 리브가의 임신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모두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 전에는 허락하지 않으셨다가 이삭이 기도하니까 리브가의 태의 문을 열어 아이 임신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이삭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주목하여 지켜보고 계시며 그의 모든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들려주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도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분이며 기대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이삭의 기도를 기다리셨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 일은 이삭으로 하여금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인식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또한 이 일은 이삭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거쳐 자신에게 주어진 언약의 성취가 여인의 태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었겠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리브가는 태 속에서 일어난 싸움으로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삭의 기도를 들으사 임신하게 하신 하나님께 묻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입니다. 리브가도 이미 이때쯤이면 태중의 아이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당연히 태중의 아이들이 서로 밀치는 일은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그러나 리브가가 느낀 것은 일반적인 태동이 아니라 진짜 싸움이었던 겁니다. 이런 태아들의 싸움은 이후에 에서와 야곱의 경쟁 구도를 암시하는 것이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라고 번역된 부분을 쉬운 성경으로 살펴보면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해서 어떻게 내가 지금 뭘 해야 하는가를 묻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묻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리브가가 그런 의문,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 것은 이 임신이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에 응답하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들은 신적인 허락과 배려로 임신된 아이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문제가 생겼다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건 자신이 뭔가 실수하거나 잘못했기 때문일 텐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실수하거나 잘못한 일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려는 겁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뭘 잘못했는지 알려주시면 고치겠습니다. 내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거죠. 그러면 리브가는 왜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것이 그녀가 섬겨온 신들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하나님이 자신이 뭘 하면 되는지, 뭘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에 대하여 대답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리브가가 뭘 잘못했거나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리브가의 태중에 두 민족, 두 국민이 있는데 한 족속이 다른 족속보다 강하겠으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두 아이가 서로 싸우는 것은 이미 복중에서부터 두 민족으로 나뉘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미 그렇게 되기로 예정되어 있어서 태중에서부터 싸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으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다른 족속보다 강하다는 족속은 아마도 에서와 그의 후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니 여기에서는 에서와 그의 후손들이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섬기게 된다 이런 의미죠. 힘이 얼마나 강하냐는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사 함께 하시는 사람이 다스리는 자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은 태중의 두 아이가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큰 자가 섬기게 될 작은 사람이 뭔가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둘 중에 더 나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둘 다 똑같이 싸우고 있고 상대를 이겨서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욕심으로 가득합니다. 이미 태중에서부터 그런 겁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욕심으로 가득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두 사람 중에 작은 자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이 이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선택받을 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원리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선택받을 만한 해서 선택하지 않으셨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선택하실 만한 원인이나 이유가 없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뜻 가운데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아브라함의 어떠한과는 상관없이 성취되고 이루어졌던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인 거죠. 야곱에게는 선택받을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이후에 펼쳐지는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그렇다는 걸 계속 확인하게 될 겁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그랬던 것처럼 끊임없이 형을 이기기 위해 노력합니다. 형을 이기기 위해서라면 속임수도 쓰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할 뿐이죠. 그래서 이름이 야곱인 겁니다. 리브가가 해산할 기한이 차서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붉다라는 뜻의 에서로 이름하였고 후에 나온 동생은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의 야곱이라고 이름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4절입니다.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은 발꿈치를 뜻하는 아케부 그게 이제 야곱이 된 건데 이 아케부라는 단어가 속이다, 사기치다라는 의미의 아카부라는 단어의 모양과 발음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발꿈치를 잡은 자 야곱은 속이는 자 야곱이기도 한 것이 암시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후에 야곱이 보여주게 되는 여러 가지 비열한 행동들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발꿈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케브라는 말에는 발꿈치 뒤에서 지키고 보호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발꿈치 바로 뒤에 서서, 그러니까 경호원 같은 사람이 옆에 서서 지키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말로도 사용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야곱이 야케브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도우신다 라는 의미와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라는 단어를 줄여놓은 형태와도 모양과 발음이 유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입니다. 남의 발꿈치를 잡고 남을 등쳐먹는 사기꾼 야곱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야곱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야곱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인생을 삽니다. 그렇다고 야곱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느냐?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었을 뿐입니다. 야곱은 평생 아카브, 속이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아케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인생이었다는 고백을 하는 자리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이삭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야곱에게도 그렇게 행하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행하실 겁니다. 우리의 자격과 조건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